자,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시간 신명기입니다. 예, 이제 집에 가실 수 있고, 이 공부도 이번 주에 이제 마칠 수 있는. 예. 신명기에서 아주 중요한 반복 단어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땅은 너희에게 반드시 줄 거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땅에 들어가거든 내 통치를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예요. 계명을 지켜라, 준행해라.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내 계명을 잘 지켜라. 이게 이제 신명기의 핵심 내용이고요.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에 하나님 나라는 어떠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해주는 책이면서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내가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서, 이게 이제 신명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족장들과의 언약이었죠. 물론 여기에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과 같이 연결됐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인데, 이 언약의 성취로서의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1세대와 언약을 맺었고, 신명기에서 모압 지역에서 신명기가 주어진 땅이 모압이어서 모압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세대와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고, 모압 언약은 2세대와 맺은 언약이 바로 이제 이 모압 언약인데,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가 하나의 언약의 형태라면 신명기 하나가 이제 언약의 형태가 되는데,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의 청명한 발 아래에서 언약식을 했다면, 신명기 27장에서 언약식은 가나안 땅에서 하자, 세겜과 그리심에서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중간에 이 세겜 땅에서, 세겜을 등지고 있는 두 개의 산이 있는데 그리심 산과 에발산인데요.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있는 이 세겜에서 이 언약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쭉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언약적인 내용이다라는 걸 좀 보시면 좋겠고요. 신명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토판들을 통해서 고대의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 고대 문서들에 보면 국가와 국가 또는 그 나라의 왕과 백성 사이에 맺었던 언약 문서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별히 이집트와 히타이트 제국이 전쟁한 다음에 이긴 나라가 진 나라와 함께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제 이게 바로 히타이트 조약이거든요. 이러한 조약들을 봤더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맺든 무슨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 있듯이, 그 계약서, 갑은 을에게 뭘 한다, 을은 갑에게 그 대신 갑은 을에게 뭐 하고 을은 갑에게 뭘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조항이 있고, 마지막에 서로 사인하고 도장 찍게 돼 있고, 뭐 이런 언약의 형태가 있듯이 이 당시에 언약의 형태가 이런 식이에요. 전문, 역사적 서원, 규정, 명령된 언약 갱신, 축복과 저주, 에필로그,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져 있는 형태가 있는데, 신명기를 딱 봤더니 그 고대 언약 문서 그대로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인데, 그 당시 왕과 백성 사이에 맺는 언약, 또는 이긴 나라가 진 나라와 맺어지는 이 옛날의 언약의 형태를 봉신 언약 또는 종주권적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언약 형태를 띠고 있는 언약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자체는 그냥 그 자체가 언약서입니다. 하나의 그냥 언약 문서예요. 이거는 이런 거죠. 출애굽기 19장 4에서 6절에 보면, 열국이 다 내 것이었는데 가로는 열고 다 집 나갔다, 가로 닫고, 그래서 열국에 대하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겠다라고 한 것이 언약인데, 그 언약의 의미를 그대로 언약 형태로 이 언약을 맺은 게 신명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BC 2000년대 이게 이제 아브라함 시대고요. 요 다음이 이제 몇백 년 지나면 출애굽하게 되는데 요 시대 때에 모두가 알고 있는 언약의 형태를 띄어서 하나님이 왕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던 그것이 이 언약의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전문 누가 누구와 언약을 맺는다는 거고요. 역사적 서원은 왕이 백성에게 또는 이긴 나라가 진 나라에게 어떻게 잘 해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너와 나와의 어떤 역사적 관계가 있는지. 네가 엄청 나한테 까불었는데 내가 그래도 너한테 그렇게 많이 안 때리고 좀 잘 해준 거 알지? 뭐 이런 식으로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한 다음에 규정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겠죠. 기본적인 원리적 규정과 그 원리적 규정에 근거한 상세 규정이 있어요. 원리적 규정은 성경으로 얘기하면 10계명이에요. 제1계명부터 5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죠. 아니 4계명이요. 그리고 제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을 이웃을 사랑해라 인데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원리적 규정이에요. 이 신명기에 나오는 원리적 규정 사실은 법 정신이죠. 법의 가치, 법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에 대한 법 정신이라면 이 두 개의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 하나님의 명령이 몇 개라고 생각하냐면 613개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뼈 마디마디가 613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13개에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런 명령들이요. 만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만일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 613개 명령이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성경,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거다.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라고 하는데 강령이라는 이 단어의 직접적인 의미는 뭐냐면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율법은 이 두 개의 말씀에 다 매달려 있다. 이게 강령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마라는 모든 613개의 명령은 다 이 두 개에 매달려 있는데 이게 바로 원리적 규정이에요. 그리고 이 613개가 뭐예요? 상세한 규정, 구체적 규정이에요. 상세 규정. 이 원리적 규정은 지금도 우리에게 거의 영원한 진리적 의미를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고요. 이 상세적 규정은 지금 우리가 거의 다 문자적으로 지키면 안 되는 규정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적용됐던 어떤 실제적인 적용점들 같은 것입니다. 우리 돼지고기 먹지 마라, 장어나 오징어 먹지 말라는 음식법 우리가 안 지키죠. 오늘 점심에 우리 돼지고기 먹었나요? 소고기입니까? 아, 다행이네요. 오늘 부정하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수많은 음식은 레위기의 음식법에 의하면 이제 걸리죠. 그리고 이제 그 법에 의하면 이런 게 있어요. 옷을 입을 때 2개 이상의 재질로 짜여진 옷을 입지 마라. 가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 면을 입거나 100% 나이론을 입거나 둘 중에 하나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안 지켜요.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래요. 바지 입고 있는 여자들은 가증해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말이에요. 예. 이 가증하다는 말이 뭐에 많이 쓰이냐면요. 접신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반드시 죽일 죄와 관련될 때 이런 표현들을 가끔 쓰거든요. 그러니까 바지 입은 여자들 쳐 죽여야 된다는 거라든지 지금
100% 면이나 100% 나일론 안 입은 사람들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들은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요. 그렇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은 이 법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정신을 담고 있는 구절이 바로 4장 44절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4장 44절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원리적 규정을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느냐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너희는 나한테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는 식의 방식으로 이 부분이 설명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분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는 너희 사랑한다, 나는 너희 사랑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떻게 너희에게 구체적으로 행위적으로 표현됐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출애굽시켰다.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주셨대요. 법도를 주셨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내가 너희처럼 이런 공의로운 법도를 주더냐, 이런 표현과 똑같은 내용인데, 함무라비 법전 있잖아요. 함무라비 법전 보면 조약한 아주 그냥 투박한 법전이에요. 그 조문도 많지 않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전은요,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정치, 경제, 예술, 가정, 교육,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제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태도가 뭐냐면 내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겠다. 세상에 어떤 신이 나처럼 너희에게 가까이 하더냐, 이런 표현이 이제 신명기에 나와요. 제 표현을 하면, 야, 나같이 살갑게 구는 신이 어디냐, 찾아와가지고 화내야 되는데 용서도 해주고 만나주고 직접 내 소리도 들려주고, 그런 신 본 적이 있냐.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내가 했다라는 걸 통해서 나는 너희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다오. 내가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사랑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원리적 규정, 사랑의 규정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613개의 모든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가치와 결정과 돈 씀씀이와 고난의 사용들을 통해서 이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저희 딸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 딸이 아토피가 지금도 심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집에 가면 저희 딸이 저를 굉장히 반기는데, 반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콜릿 달라는 거와 잘 때 긁어달라는 거예요. 제 손톱이 제일 시원하대요. 지금 중3인데도 아직도 잘 때 아빠 나 좀 재워줘 그러고 데리고 들어가서 몸에 로션 발라주고 긁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아토피가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처방이 있는데 오랜 경험상 얘가 초콜릿을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설탕, 이 설탕, 특히 백설탕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장이 안 좋아져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유산균 이런 거 매일 먹어봐야 설탕 안 먹는 것보다 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산균도 먹되 설탕도 안 먹어야 되는데 얘가 설탕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막 방에 서랍을 열어봤더니 이렇게 긴 설탕 스틱 있잖아요. 이렇게 딱 뜯어서 커피 타 먹는 거예요. 그걸 한 박스 사다 놓고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 또래들이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몰라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뭐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너 나 사랑하면 이것 좀 먹지 마.
그러니까 부모가 이거 먹지 말라는 이유가 지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너 나 사랑하면 나 너 아픈 걸 못 보니까 이거 먹지 말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세부적 규정이에요. 어떤 애들은요, 아타피 없는 애들은 그런 거 뭐 10봉지 퍼먹는다고 해서 뭐 여기 간지럽고 막 이렇게 뭐 올라오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애들한테는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구들은 이 원독자의 당시 고대 근동에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상황과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뭔지에 대한 이렇게 적용점을 한 건데 우리 집에서 우리 딸이 엄마를 사랑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런 설탕 퍼먹지 않는 거. 나 갖다 들었으면 손발 씻는 거. 그게 좀 엄마 네가 나 존중하는 것 같고 사랑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네 건강을 위해서 요구한 게 있는데 그걸 네가 해주면 양말 이렇게 확 뒤집지 않고 조용히 벗어서 그렇게 똑바로 벗어서 세탁기에 넣어주는 거. 그럼 너 나 사랑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법들이거든요. 예, 상황적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키면 오히려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지킬 때는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법들이요. 돼지고기 먹지 마라 뭐 이런 거요. 예.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어쨌든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으니까 엄마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엄마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난 이렇게 느껴. 설탕 안 퍼먹는 거. 나 갖다 들어서 손발 씻는 거. 그리고 양말 제대로 벗어서 세탁기에 고이 넣어주는 거. 뭐 이렇게. 어쨌든 사랑에 다오. 근데 그 사랑에 다하는 것에 같은 표현이 뭐냐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맨 딴 여자만 이렇게 쳐다보고 다니면 아내가 뒤통수 탁 때리는 거잖아요. 그만 좀 쳐다봐라. 좋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를 보고 좋아하고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거와 사랑한다라는 것이 표현적으로 같은 얘기예요. 자꾸 하나님 말고 우상을 쳐다봐요. 자꾸 하나님 말고 열국을 쳐다봐요. 구원이 거기서 나오는 듯. 나의 안식이 거기서 나오는 듯 생각해서 하나님 외에 자꾸 딴 데를 의뢰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건 두 가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뢰했거든요. 에레미야 표현대로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판 거예요. 생수를 놔두고, 솟아나는 생수를 놔두고. 하나님이 솟아나는 생수인데 웅덩이를 의지해요. 근데 그 웅덩이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요. 그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 뭐냐면 우상과 열국이에요. 거기에서 내 안식이 올 거라고, 거기서 내 보호가 올 거라고, 거기서 내 공급이 올 거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이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아, 엄마가 설탕 먹지 말랬지. 아, 설탕 땡긴다. 근데 설탕 먹지 말아야지. 예, 설탕을 보면 에이, 뭐 이런 건데 휙 던져버리고 설탕 먹지 말아야지. 설탕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것들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해요. 예, 사랑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경외라는 단어죠. 그래서 엄마를 사랑해서도 설탕을 안 먹지만 또 설탕을 먹는 걸 현장범으로 걸리면 또 큰일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으로도 또 그 설탕을 먹지 않기로 결정하는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이 두 개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경외하지 않으면 엄마를 너무 우습게 보고요. 너무 경외하면 엄마하고 관계가 너무 멀어요. 형식적이 되고 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들어오면 바로 방문으로 땅 하고 닫아서 들어가 버리고요. 여러분들 그거 보신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광고 중에 KCC 광고가 있거든요. 딸이 중학생쯤 될 때부터 시집기 갈 때까지 문을 자꾸 닫는 거예요. 엄마는 들어가고 싶고 애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문을 닫는. 근데 시집간 딸내미의 빈 방에 들어가서 엄마가 또 거기에서 막 이렇게 하는 광고가 있어요. 엄마에겐 또 하나의 방이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광고가 끝나는 게 있는데 마치 애들이 이제 사춘기 되면 문 자꾸 닫잖아요. 엄마 못 들어오게. 친구 오면 애들끼리 들어서 문 닫고 엄마가 간식 주면 간식만 받고 문 닫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시집 가면 또 자기 사생활이라 문 닫고, 그리고 문을 놔두고 이제 엄마랑 큰 소리로 막 싸우기나 하고. 근데 시집 갔는데 그 딸의 빈 방을 보면서 엄마가 이렇게 애잔하게 하면서 이 광고가 끝나거든요. 그건 진짜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단어는 같은 내용이에요. 사랑하고 경외하고 마음 지키고. 예, 요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지켜라. 경외해라. 사랑하고 마음을 지키고 경외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는 건데, 이게 어떤 연관성이냐면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써요. 너무너무 애를 쓰죠. 근데 그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좋은 목록에 말씀이 없다면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부모 입장에선 자녀에게 뭐 꼭 줘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는 논리가 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쉐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쉐마에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네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야. 앉았을 때든 일어날 때든 집에 있든 집 밖에 있을 때든 어느 상황, 어느 공간, 어떤 위치에 있어도 부지런히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분별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신명기의 원리적 규정이에요. 이걸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렇게 이제 적은 건데, 결국 율법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 규칙 같잖아요. 아니요, 율법은 법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이 5가지 언어인가 이런 책 있죠.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언어가 있대요. 5가지로.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게 사랑받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게 사랑받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선물 받으면 사랑받는 건데,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고 하는 건데,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아내에게 선물 주면 사랑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내에게 계속 명품 가방만 사다 주고 보석만 사다 주고 같이 안 있어 주는 거예요. 맨 나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황당한 거죠. 내가 못한 게 뭐 있는데, 내 가방을 몇 개 사줬고 보석을 몇 개 사줬고 내가 생활비를 얼마씩 줬고 내가 좋은 집도 줬고 내가 좋은 차도 사줬고, 근데 왜 이혼해야 돼? 이렇게. 근데 아내는 얘기하는 거죠. 난 당신한테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내는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차를 마시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산책을 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의 언어가 달라버리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사랑을 줘야 되냐면 내 관심을 남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늘 지적질을, 선지자 노릇을 이제 계속 해주는 거죠. 남편 사랑하니까. 근데 남편은 그것 때문에 기가 죽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지지받고 격려받는 건데, 아내로부터 칭찬받은 적이 없어. 설교하고 내려오면 아내 눈치만 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어땠어?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 1일부터 4까지 막 적어가면서 이렇게. 그럼 이제 남편은 어느 순간 또 아내에게 난 당신한테 사랑받은 적이 없어. 아내는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매번 표현한 건데, 이제 남편은 아내한테 사랑받은 게 아니라 맨날 혼나기만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의 언어가 내 언어가 있고 저 사람의 언어가 있는데 그 사람의 언어로 내가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서로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주셨어요. 이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무겁고 힘든 게 아니라 따뜻한 거예요. 나는 니들이 이렇게 해주면 사랑받는 느낌이 들더라 이런 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양말 아니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 씻어라 라고 내가 너한테 얘기했는데 네가 손발 씻어주면 난 너한테 사랑받는 거다.
네가 네 자녀에게 이게 율법을 가르쳐주면 난 너한테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 이러면서 네가 나에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나의 사랑의 언어는 이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게 율법이라고 우리가 인지하면 돼요. 우리 딸이 나갔다 들어와서 손발을 씻는 것은 엄마의 병이 안 걸리게 하는 게 아니라 딸 자신이 병이 잘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아이가 설탕을 퍼먹지 않게 하는 것은 엄마가 면역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딸이 면역력이 약화되지 않고 건강하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자녀를 위한 건데 지를 위한 말씀을 순종하면 부모가 야 네가 나 부모로 인정하는구나. 아, 나 너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존중받고 있구나 라고 부모가 느낀다는 말이죠. 지를 위한 순종을 했는데 부모는 그걸 사랑의 언어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희 딸하고 한참 부딪힐 땐 지금은 저희 미친년이 정신이 다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거의 안 싸워요. 근데 한참 조금 사춘기일 때 저희 아내는 갱년기고 이렇게 자꾸 붙는데 그때 아내가 저희 딸한테 극단적으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너 나를 엄마로 인정은 하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아무 문제도 아닌데 갱년기여서 그런지 또 저희 딸이 또 엄마한테 그게 심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아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렇게 서로 부딪히더라고요. 그럴 때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가 너 나를 엄마로 인정하니? 그러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딸은 이제 지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엄마가 요구하는 걸 지금 하는 게 아니라 30분 있다 하고 싶고 근데 30분 후에 한다고 하고 안 하는 게 다반수이긴 한데 자꾸 미루고 하니까 이제 엄마랑 막 부딪히긴 하는데 그때 엄마가 쓰는 말이 너 나를 엄마로 인정하니? 이런 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난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이런 표현으로 네가 나를 존중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라는 표현으로 이 단어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사랑의 언어로서 그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서 내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줘야 이제 되는 건데 이 신명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식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는 거야. 그래서 구원도 시켜주고 출애굽도 시켜주고 땅도 주고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의 방법도 율법이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엄청 살갑게 굴지 않니? 여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너도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좀 무시하지 말고 약간 권위를 좀 줬으면 좋겠어. 경외했으면 좋겠어.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경외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같은 얘기예요. 엄마 아빠를 가끔 친구처럼 대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놀고 웃고 이렇게 할 때는 그런데 부모가 뭔가를 이제 권위를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라고 얘기하는데 친구한테 얘기해야 돼. 욕지를 딱 던지면서 지랄하고 있네. 뭐 이러면서 친하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한테는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경외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말을 명령을 했을 때는 요구를 했을 때는 거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꺼이 행하려는 경외심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는 방법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는 거,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나를 위한 법칙이긴 하지만 기꺼이 따라주고 순종하는 거, 그리고 내가 제일 가치 있고 사랑하는 존재, 제일 좋은 걸 주려고 하는 존재에게 하나님 말씀이 제일 좋은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그에게 이것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명기 4장 44절부터 11장까지의 종합적인 얘기예요.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내가 과거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얘기, 광야에서 뭐 한 얘기해서 역사적인 얘기를 계속 꺼내면서 내가 너와의 언약 관계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라는 얘기를 수없이 반복해요. 아이고 치매 노인도 아니고 왜 한 말 더 한 말 더 하지? 제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제 방식대로 이제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 정리가 이거예요. 아, 결국 이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구나.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에 내가 한마디만 한다면 또 이 얘기를 또 하시겠구나. 예, 라는 것이 이제 신명기의 원리적 규정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신명기의 원리적 규정인 1계명부터 10계명의 의미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계명부터 10계명에 달라붙어 있는 세부적 규정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계명에 어떠한 원리가 여기에 이렇게 담겨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지만 이 원리적 규정을 우리의 실제적인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례, 먼저 보여줬던 예인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원리적 규정을 지금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는 실례를 우리가 이 예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예를 들면 술, 담배, 화투, 뭐 포카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은 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는데, 사실 뭐 명절 때 가족끼리 화투 한번 친다고 뭐 큰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도 목사고, 저희 매형도 목사고, 저희 아버지는 장로고, 우리 막내네 이제 매제죠. 매제는 집사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 명절 때 다 모이면 화투 한번 쳐요. 고스톱 치고. 그러면 역시나 집사가 제일 잘 쳐요. 목사가 늘 돈 잃고. 뭐 집사에서 잘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걔가 잘 치는 건데, 예. 어쨌든 별 문제 없어요. 그게.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이 노름이 심해서 나중에 마누라 팔아먹고 자식 팔아먹고 집 팔아먹고 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경건함을 위해서 그것을 멈추게 한 거거든요. 그런 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원리에 근거해서 그 현상을 보면서 어떤 적용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적 규정을 실제적인 현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라는 아주 중요한 실예들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온다라는 입장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한 나라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8개가 있는데, 정치, 경제, 교육, 커뮤니케이션, 매스컴 같은 거죠. SNS도 여기 포함되고요. 그리고 뭐 방송 뉴스 이런 것도, 예술, 종교, 우리는 교회죠. 과학기술, 가정, 이러한 영역들이 한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그 요소들에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공평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요. 경제에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교육에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진실이 필요해요. 우리 거짓 뉴스들 많잖아요.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별 차이 없어요. 그렇죠? 예, 거짓 뉴스가 많아요. 예. 그래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짜 뉴스 뭐 벌금 엄청나게 때리기로 막 뭐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이 없으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혼란에 빠지는 거 우리가 요즘 보고 있죠. 예술은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긍휼이 있어야 되고, 과학기술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제대로 서야 되고, 가정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영역들에 이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10계명의 어떤 말씀을 기반으로 이 말씀이 얘기되고 있으며, 이 말씀에는 이 한 나라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어떤 영역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주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찾아 나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율법이 현재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613개의 율법은 문자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돼지고기도 못 먹고요. 옷도 맨날 면만 입고 다녀야 되고요. 예. 농사를 지을 때 두 가지 섞어서 심으면 안 된대요. 우리나라 농촌 가보세요. 밭에다가 보면 옥수수 심었는데 중간중간에 콩 심어놓고 다 하는데 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다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예. 이제 이러한 원래적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래서 이제 찾아내야 하는 것인데, 이 원리적인 규정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제 해석할 때는 원리적 규정과 그리고 이러한 상세적 규정은 대부분 상황적 진리고, 원리적 규정은 거의 이제 영원한 진리에 속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있냐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나라의 각 중요한 요소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찾아내는 것. 이것이 현대 우리에게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위주로 저희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자, 출애굽기는 20장, 신명기는 5장에 이 십계명이 언급됩니다. 신명기 5장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십계명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 유일성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부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 외에는 이라고 할 때에 이 외에는 이라는 것이 before me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직역성경이라는 성경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만 섬겨라 라는 표현이 아니라 표현법은 내 얼굴 앞에 다른 신 디밀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 앞에는 얘는 나 외에는, 외엔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파넴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 얼굴 앞에 있어야 될 형상은 우상이 아니라 너희다, 이런 의미. 내 얼굴 앞에 우상이 있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인데, 우상이 바로 무엇인가 형상화한 거거든요. 신을.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은 너다라는 거예요. 너가 뭐냐면 나의 형상들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민수기 6장의 마지막 구절에 복의 내용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축복의 내용. 하나님의 얼굴빛이, 하나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향하여질 때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 이게 복의 핵심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은 이런 축복을 해야 된다고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을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에서 봤잖아요. 마지막 구절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그 내용이 이 첫 번째 계명이 담긴 거예요. 내 얼굴 앞에는 다른 신을 디밀지 말고 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좀 더 내면적인 의미는 너랑 나랑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내 얼굴 앞에 네 얼굴 들이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내 얼굴을 너희에게 이렇게 비춰주고 싶다. 이게 1계명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간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어요. 동침했다라는 단어가 야다인데, 그 사람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이가 낳아졌는데, 이 아이를 뭐라고 표현하면, 이 하와가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남자를 창조하였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서로를 알면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돼요. 바로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 형상이 하나님 앞에 형상 안에 같이 이렇게 만나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는데, 쫓아난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애도 낳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받아주셨는데, 이 예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예배는 받지 않았고 아벨과 그의 예배는 받았는데, 여기서 예배를 받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샤하이고요. 예배를 받지 않았다가 라샤하예요. 샤하가 무슨 뜻이냐면요, 주목하여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역하면 돼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주목하여 보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는 주목하여 봤다. 이게 연락됐다. 옛날 개혁성경. 요즘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복이 뭐였어요? 하나님 얼굴이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여 하고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얼굴을 디밀어 주는 거예요. 왔니? 아유, 그냥 확 깨물어 주고 싶으네 하면서 이렇게 쳐다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예배가 받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여호와여 라고 고개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쌩을 까셨어요. 안색이 변했는데 히브리어로 그 안색이 변하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고개를 떨구다예요. 봐달라고 하는데 고개를 확 돌려버리니까 고개를 딱 떨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아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는 얘기를 저희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애들은 돌 전에 평생 할 효도 다 한다고. 돌 전에 애들이 뭐 특별히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울고 먹고 자고 싸고 이것만 하는데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까지 그냥 퇴근하고 오면 애만 봐요 막. 그리고 뭐 별거 하는 것도 없는데 꼼지락꼼지락 하는 것도 좋아하고 애가 하품하면 막 와 하품한다고 난리치고 애가 옹알이 했는데 아빠였다고 막 아버지 또 우기고 막 이러면서 애 그 하나를 놓고 그 존재 자체를 놓고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딸의 그 아기 때 기저귀에 쌓아놓은 똥도 사진 찍었거든요. 그 황금똥 있잖아요. 진짜 노란 똥을 기저귀.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기저귀를 썼거든요. 이거 천기저귀. 그리고 저희 아내 또 손목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출근했다가 5시 와보면 기저귀가 이렇게 산더미 쌓여있어요. 삶아서 이게 비비는 걸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면 똥이 너무 예쁜 거예요. 내 딸 똥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노란색에. 그러면 제가 첫애라 사진도 찍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싸는 똥도 예뻐요. 그러니까 별짓을 안 했는데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예뻐가지고 모든 사람이 막 그 애 보면서 좋아하고 서로 안아보려고 하고 서로 만져보려고 하고 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이 아이가 부모와 어른들에게 예배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란 이렇게 하나님이 봐주시는 건데 그냥 봐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애니콜이라는 삼성 핸드폰 옛날 선전에 보면 영상 통화하면서 애기 태어난 애한테 나 아빠야 막 이런 거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근해서도 보고 싶은 얼굴. 마누라는 안 보고 싶은데 출근했는데도 보고 싶은 자기 이제 막 신생아 애를 막 이게 보는 이런 선전이 있었거든요. 이게 예배예요. 그냥 봐도 보고 싶고 하는 그런 예배란 쳐다봐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거예요. 예배의 관계. 내 얼굴 앞에 네 얼굴 뒤밀어줬으면 좋겠다. 그 중간에 다른 형상 끼지 마라. 이게 이제 아까 사랑의 언어로는 마음을 지켜라 라는 거와 연관되어 있는데 아주 놀라운 계명이에요. 너랑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 내 앞에는 내 형상만이 뒤밀어졌으면 좋겠다. 내 얼굴 앞에 네 얼굴 뒤밀어다오. 이게 이제 제 1계명의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 규정이 13장에 나와요. 신명기 13장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죽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신 갖다 들이미는 걸 싫어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메시지인데 3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방 선지자가 우상을 섬길 때 가족과 친구 중에 이렇게 우상 섬기자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한 마을 전체가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하나님이 이걸 죽여버리래요. 자, 첫 번째 케이스가 이방 선지자이거든요. 이방 선지자가 꿈꾸는 자가 선지자가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면서 내가 알지 못한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여야 된다. 걔를.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처벌하는 이유는 너희 중에 악을 제하기 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악은 어떤 속성이냐면 누룩과 같아서 번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게 들어와서 번질 때, 나쁜 곰팡이 와서 또 번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그걸 도려내야 되는 거죠. 아예 그걸 다 퍼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죽이라는 의미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들어왔다면 아예 죄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속한 죄의 제거에 대한 이제 명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요. 가족과 친구 중에 다른 신 섬기자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 돌로 칠 때 네가 먼저 돌로 치래요. 내 가족인데, 내 친구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일이 벌어진 다음에 네 가족과 친구 네 손으로 돌로 쳐 죽이지 않으려면 예방하라는 의미가 크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너희 가운데 행하지 않고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각한 명령을 하는 건데 이거는 처벌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야, 네 손으로 네 자식, 네 손으로 네 부모, 네 손으로 네 형제 돌로 쳐 죽이지 않으려면 이런 죄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는 죄악은 들어오면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요. 한 마을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자라고 해서 하게 되면 그 나라 전체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 성 자체를 아예 폐허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 성읍 때문에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할 때 먼저 확실한 절차를 밟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자기가 죽이고 싶은 정적이나 죽이고 싶은 나라나 마을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사법 처리를 요구합니다. 예. 확실한 사실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진멸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 건데 여리고를 하나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했고 그 진멸한 것에 탈취물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게 헤렘인데 지금 본보기가 되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린 저주가 뭐냐면 다시는 재건되지 못하게 하고 폐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야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좋은데 여기 왜 폐허냐.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서 이 땅을 쳤을 때 첫 성읍이야. 하나님이 치셨다. 라는 것을 교육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 성읍이 하나의 교훈이 돼서 다시는 이 나라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벌인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형상을 갖다 껴놓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계신지를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 신명기 13장 안에는 8가지 영역 중에 정치 영역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공정한 법정의, 공정한 재판, 죄 없이 막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말고 공정한 법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그래서 정치 영역에 특별히 사법 영역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